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2600년 전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꼭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이 나타나던 시대에는 애굽이 망하고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강성할 때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 끝날에 대해질 예언을 했습니다. 이 에스겔 34장은 불법을 저지르는 지도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목자와 양을 비유하고, 마지막 절에 보면 양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놓고 하시는 말씀이죠. 지도자로부터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환난을 일으켜서 징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른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악법을 저지르는 권력자와 거짓 목자로 인하여 범죄가 난무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한 목자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목자가 본장에 다윗이 나옵니다. 그 다윗은 이미 이때 옛날에 죽고 없는 다윗을 왜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챙기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여기 12절 13절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흩어져 있는 양을 내가 모으겠다. 오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2020년 경자년에 자, 신년 벽두부터 소용돌이 치는 걸 가만히 한번 봐보십시오. 세상 돌아가는 것들이나 이변이 일어나는 것들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것들이나 종교인들이 하는 것들이나 백성들이 하는 것들을 모두가 볼 때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양들을 모으겠다. 그리고 13절 14절 이하에 쭉 보면은 내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꼴을 양들에게 공급하면서 안식 세계로 인도하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에스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문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이라고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이제 그 주님이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된 이 시점에 이 세계가 소용돌이 치는 거 보십시오.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요, 우왕폐렴이 중국에는 막 엄청난 사람이 죽어지고 일본에도 지금 감당을 못할 정도로 막 야단나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맛보기로 지나갑니다. 또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사방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많이, 앞으로 여러분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을 괴롭힌 자들은 주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어떤 징계를 내려서라도 징계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다 같은 병이라도 중국에는 왜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시진핑이가 기독교를 거기서 얼마 전에 얼마나 말살 운동하고 잡아가고 교회 불지르고 몹쓸 짓을 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용서치 아니하고
무서운 징계를 하시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기 25절에 보면요, 화평의 언약을 세우겠다. 이거 우리가 세워달라고 한 소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든 평화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문서로 약속하신 계약서입니다. 이 본문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체결하시는 화평의 언약입니다. 이거는 일방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계약을 쓴 말씀입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맨 첫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세웁니다. 이렇게 하자 의논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을 세웠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불러서 언약을 세워줍니다. 인류 범죄가 하늘에까지 닿을 때에 노아에게 언약을 세웁니다. 방주 지으라. 나머지 백성들 싹 다 전멸하겠다. 노아는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말씀이지만은 방주를 지키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실험도 해보지 않은 이것을 노아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한 대로 노아 가족은 살고 나머지는 전부 전멸을 당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노아에게 세운 언약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 하나님이 단도직 입장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너를 복주겠으니까 내 시킨 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 사람 편에서 함께 언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직권하에 의해서 언약을 체원합니다.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율법의 언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울 때는 당신의 주관하에서 바로 그대로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에스겔에게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화평의 언약을 세운 그대로 복을 내리실 때에 숲풀 속에 맹수들이 사는 숲풀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들이 평안히 살도록 해주겠다. 신약 말기에 이 세상이 얼마나 추해졌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해졌습니까? 여러분요,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시대에는요, 이건 여러분 봐보십시오. 맹수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맹수보다도 사람 만나기를 더 두려워합니다. 이건 사람 사는 사회가 아닙니다. 악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세상이 이렇게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범죄가 하늘에 사무칠 때에 하나님은 옛날에 행하신 그 때의 역사와 같이 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탄의 세력을 제거하고 사탄의 무리들이 득실거리지만은 이들을 싹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원한 축복과 번영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평화의 화평의 언약입니다. 오늘 그런 날이 어서 와야 되겠습니다. 이 되어가는 징조를 가만히 우리 한번 봐보십시오. 이 되어가는 게 우연치 않습니다. 국가가 되어가는 상황, 우리나라가 지금요 참 복잡다단하게 되어집니다. 악신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 마음에 참신이 역사하느냐 악신이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빛과 어둠으로 참과 거짓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신천지가 뒤집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 봤죠? 이거 보니까요, 그 이만희
그 첩대는 여자가 김남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김남이라는 여자가 영적으로 이만희를 남편으로 이렇게 후계자로 했는데 이것이 뒤집어지가 재판하고 야단이고요. 이만희한테 가서 속았다고 하면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막 우죽순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걸 듣고 또 보고 이제 때가 오는구나. 여러분, 제일 많이 설쳤던 이단단체가 신천지입니다. 그 신천지는 새하늘과 신천신지의 약자입니다. 근데 그 무리들이 지금 뒤집어지는 것 보니까 그것도 종말이 왔구나. 그것도 종말이 왔구나. 악한 정치도 종말이 오고 이단들도 종말이 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날뜨는 것도 종말이 오고, 그렇다면 뭡니까? 참이 나타날 때가 왔구나. 참이 나타날 때가 왔구나.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유야무야 세상 끝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에 서임받는 종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들을 사는 그 수풀과 들녘에 하나님의 양들이 거닐고 거기에서 평안하도록 하시겠다. 이 말씀이 수풀 가운데서라도 맹수가 우글거리는 곳에서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참된 양들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언젠가는 이루어질 때 바로 이때가 그때가 아닌가. 여러분, 찬학 때나 누나 앉으나 오늘 우리는 목적을 여기다 두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붙들림을 받고 강건함을 받고 말씀의 역사를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에요. 본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요, 주님께서 예비한 그 나라에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징조를 유심히 살펴보시고 우리는 주님과 관계가 돈독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악의 세력을 없이 하시고 짐승 같은 세력을 없이 하시고 사탄의 무리를 없이 하시고 화평한 가운데 평안히 살도록 은혜롭게 살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세상을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씀 같지만 우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 같지만 우리들에게 약속입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받는 약속인 것 같지만 우리는 이 바벨 세상에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사방에 내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겠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는요 건기와 우기가 있어가지고요, 이 건기 때는 모든 초목이 식물이 다 마릅니다.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와서 모든 식물이 잘 자라지만은 건기 때가 되면은 모든 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내산 사방에 거하도록 잘 살도록 복을 내려 주시겠다. 그런데 이것이 때를 따라 장맛비를 내려, 이미 때를 따라 장맛비는 늦은 비입니다. 이런 비는 이미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때를 따라 장맛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소산의 열매가 풍성할 것이며 이 모든 열매들로 인하여 평안하게 사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산천초목이 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어지러운 시대에 사는 것, 복잡다단한 시대에 사는 것,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복된 장맛비를 내려주신다고 했으니 우리에게 늦은 비 역사가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약속했습니다.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너희들이 얻게 되고, 또 너희의 양들은 들에서 잘 자라게 해주시고, 먹고 마시고 배가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겠다. 이미 출애굽 당시에 약속을 했습니다. 시편 144편 13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하게 있고 우리의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늘어나고 번성하고 우리의 수소는 모든 짐들을 무겁게 실었고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막아내는 전쟁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거리에는 슬피 부러짐도 없고 애통하는 일도 없는 이 시대에 사는 백성은 참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이 백성은 정말로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령한 세계의 복을 받으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로 슬퍼하는 일이 없고 괴로운 일, 여러분요, 참 우리가 사는 일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엄습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손방패시오 나의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정말로 소망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27절에 보면은 밭의 나무가 결실을 하게 되고 그 나무에서 소산을 낼 때에 얼마나 축복된 백성들이 되겠습니까? 이제 힘들게 어려운 멍에 목을 다 꺾어버리고 원수의 나라에서 짓밟히는 일도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한 나라를 약속해 주었으니 우리는 그 나라를 날마다 사모하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없고 잡혀가는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늘 하죠. 아무리 지구가 뜨겁다고 온 세계 사람이 에어컨을 다 켜도 지구에 열을 식히지 못합니다. 이 음동 한설이 밀어닥칠 때 온 세계가 난방을 해도 추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가는 세월을 잡을 수도 없고 오는 세월을 막을 수도 없는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가 자연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시대가 바뀌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바깥에 보면 저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가 무슨 제도로 꽃이 피고 잎이 필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생명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꺾어보면 수분이 있고 살아있는 것 보입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면 죽은 나무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온이 올라가지요. 온도가 높아지지요. 남쪽에 더운 바람이 불어오지요. 비가 내리죠. 제 나무가 무슨 재주로 음이 안 트고 잎이 안 필 재주가 있습니까? 날씨가 더워지고 비가 오고 모든 환경을 몰아주니까
자기가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살아있는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힘이 없고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 가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무슨 일을 당해도 놀랄 사람도 없고 걱정할 사람도 없습니다. 단 주님이 놀랍니다. 주님이 걱정해 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말씀 잘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깨닫게 주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여러분요 옳은 말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도 맞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지. 제가 일주일 전에, 여러분이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신문에 무슨 내용이 났는가 하니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요 사복음은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역사와 똑같다.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사복음서와 이 사람들이 맞춰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질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분은 아래 주소대로 연락하면 책을 보내주겠다 싶어서 옳거니 이건 뭔 좋은 소식이 있겠다 싶어서 전화라고 보냈더니 한 열흘 후에 엊그제 책자가 왔는데 우리 조그마한 소책자 곡이 왔는데요, 거기에 맞는 소리 몇 가지가 있어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혹시 그 신문에 보고 편지를, 나는 어째 책을 무료로 보내주겠다고 한 큰 책인가, 우리 때가 참에 그런 책인 줄 생각했는데 아주 적은 거예요. 읽어보니까 아니에요. 맞는 말 몇 개는 있더라고요. 반드시 모세의 오경을 맞추려면 사복음서와 계시록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모세가 받은 오경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맞춰야 되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제가 그 책자를 한 시간을 다 읽었어요. 쭉 읽어보면서, 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 보니까 내가 온 것만은 사실인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 눈 감고 눈도장 찍은 성도들을 쭉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로 가냘프고 연약하고 가장 힘없는 분들이 우리 동행교회 교인들이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에도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열매가 열게 한다고 하시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빛과 어둠의 대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상과, 여러분 이 정부가 내년에, 금년에 투표를 잘해서 표를 많이 얻으면요 첫 번째 종교계 손대겠다 그랬습니다. 이런 못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종교계를 정리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정부에서 장하려고 합니다. 이거 공산주의가 벌써부터 그렇게 되어가고 있나? 저런 소리를 저렇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도 무서워하지 않은 저런 소리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요 사람 보지 마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이승만 광장에 모인 무리들이 정말로 이 나라를 살리겠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또 당을 하나 만들었다고 하니까요, 아이고 여러분요, 당 만들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어른이 당을 만들지 않고
정말로 국민이 단합하는데 일조를 했다면 이 나라의 영웅이 됩니다. 정말이에요. 당을 하나 만들었다고 보니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여러분요, 그러면 우리도 동행교회 당 하나 만들면 됩니다. 네? 당이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나라를 살리는 일이 이것인가 아닌가요? 내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을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자,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면은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않겠고 화평케 하는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명한 파종할 땅을 세워주겠다 그랬습니다. 유명한 파종할 땅이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오늘 이것은 천국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엉겅퀴도 없고 가시도 없고 사탄도 없고 죽음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이 즐거운 복된 땅, 유명한 파종할 땅, 이는 세상이 아니라 토질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금년을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합니다. 사상을 절대 왼쪽으로 손톱만큼이라도 기울이지 마세요. 역사에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싫어하는 사상은요, 절대 눈길도 주면 안 됩니다. 불건용의 사상은요, 유물 사상은, 기독교 진리를 반대하는 사상은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적인 동시에 우리의 적이요, 하나님의 대적자인 동시에 기독교의 대적자입니다. 어때 거기가 좋은,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칼막스나 프레데릭 엥겔스, 이 사람들의 이론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레닌의 이론을 읽으면요, 안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불건용의 사상에 감화 감동 받은 들이요, 말 들으면 얼마나 좋은 말은 다 갖다 합니다. 그리고 속지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좋은 말 하는 사람은 그 홍문을 뒤집어서 까버렸습니다. 봐라, 저렇게 악랄한 짓을 하는 저 사람들을 봐라. 나는 이 정부가 기독교 손대겠다는 소리 듣고요, 주여 먼저 일어나시옵소서. 먼저 일어나시옵소서. 지금 공수처법을 통과시켜 놓고 그것도 잘 통과된 게 아니에요. 4+1,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4+1. 어디 뭐 수학 산수 공부하는데요, 그렇게 가지고 통과시켜 놓고 짚어서 지금 어떻게 할 걸 다 지금 짜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덫에 자기들이 걸립니다. 보세요, 지금요.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고 기독교는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역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요, 우리 사람이 어디 예배드리고 어떻게 돼요? 참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 고마운 분들이야. 왜? 어제 신방 갔거든요. 신방 여러분요, 신방 가면 마음이 철렁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오는가요? 교회를 수십 개를 지나서 자가용도 없이 큰 차도 타고 작은 차도 타고 이 자리에 오시는 여러분요,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 오셨지만은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로 귀한 분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 13장 보면 금멸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나는 우리 동행교회의 성도들이 여기에 손톱만큼이라도 걸려들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로 화평케 하는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이 축복의 땅, 축복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제 소원이요, 여러분의 소원인 줄 압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격려하며 기도하며 다독다독 다독여 주시며
주의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